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참으로 많은 것이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종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주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와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각자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그런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너무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오직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또 이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표가 되고 또 잣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온전히 주님께 의탁을 드리옵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죄를 지은 사람도 많고 또 뻔뻔하게도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그러다 죄가 발견이 되면 잘 생각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지만 또 법을 어긴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또 변호사들을 앞세워서 자신을 변론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 또 법망을 피해서 자기가 감옥에는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들은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이라든지 결과뿐만 아니라 반드시 행한 것에 대한 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도 속지 않도록 늘 강조되는 그런 말씀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속지 말라.
또 더 나아가서는 너 자신조차도 속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악한 생각이 있다라는 것. 자신을 속이는 것 역시 결과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할 수도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즉시 자백하고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속이기 시작하면 남을 속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조차도 속이는 그런 착각 속에서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로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늘 부족하니까, 늘 모자라니까 물어보고 배우려고 하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현명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특히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가치 있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자신조차도 속이려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듣죠. 아,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입장을 위해서 슬며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더 정직하고 더 양심적이야 이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감당하고 또 견뎌내고 이겨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슬며시 그것을 남에게 미룬다든지 또는 어쩔 수 없다든지 지금 상황에는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슬며시 그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저런 변명을 앞세우고 핑계를 내세워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고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배려해 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어떤 그런 일들을, 그런 말을,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분명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것처럼 또 마음을 가진 것, 또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지 말고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역시 잠언을 통해서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대적하여 증인이 되지 말아요. 오늘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분명 잘못된 걸 알면서도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죠. 내 입술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요. 왜냐? 자기가 한 어떠한 빈말도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일시적으로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섰을 때는 비교할 수 없는 벌로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가장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성경은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들에게 주께서 벌을 주시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면 그것을 자백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자도 결코 하나님은 묵과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지 또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조차도 속이려고 하는 자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면 알면서도 감추려고 한다라는 것이 모르면서 잘 못할 수 있죠. 몰랐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몰라서라기보다는 알면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유익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더 결과가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안 좋아진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이라든지 또 잘못된 어떤 기억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이유로든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눈치를 보거나 피해를 볼까봐 두렵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정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참고 내가 그냥 묻고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병이 있는데 그걸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 다른 말로는 우라병이라고도 하고 심화병, 속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스트레스들이 늘 쌓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쌓이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털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면 일종의 신경성 신체화 장애라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의학적인 질병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울증 장애와 같은 현상이 실질적으로 몸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라든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트라우마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빨리 드러내고 털어내지 않는다면 혹여라도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거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이런 것을 털어버려야 되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그것을 자백하지 않고 자기 혼자 감추고 숨기려고 한다면 이게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을 주게 되죠. 기도할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신실한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이게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도 감추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감추려고 하다가 또다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늘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려면 자신의 삶을 투영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또 잘못된 버릇이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도록 노력하고 또 함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알면서도 자신이 뭔가 잘못했으면서도 죄를 졌으면서도 그걸 감추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알면서도 감추려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감추고 보자라는 거죠. 일단 덮어놓고 보자라는 거죠. 이미 뭔가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변명하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나만 그런가? 남들도 다 그러는데, 아니 남들은 나보다 더한데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이 정도는 인간이면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자신 스스로가 최소화시키려고 하거나 그냥 하나의 어떤 관행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그래서 괜히 긁어부스럼 만든다고 괜히 이야기했다가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추자.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것이.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풍선 효과와 같이 어느 한쪽을 누르면 그쪽은 줄어들죠. 그러나 또 다른 어느 한쪽이 부풀어 일어나게 마련이라는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죄도 절대로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감출 수 없다면 반드시 자백하고 드러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를, 또 그래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이르는 어떤 부분을 감추려고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늦게 발견됐을 때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더 큰 문제로 발전되어 있거나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7장 5절에 보면 드러나게 꾸짖는 것은 감추인 사랑보다 나으니라.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덮어주는 것보다는 꾸짖는 것이, 그래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더 나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죄의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자백하느냐 자백하지 않느냐가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시 자백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거나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알면서도 감추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할 텐데 얼핏 보니까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알았으면 나한테 얘기할 텐데 얘기하지 않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 이래서 처음에는 미안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야기할까 말까 이렇게 마음의 갈등과 망설임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어차피 모르는데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래서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진 것을 알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감추려고 한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처음에는 변화도 빠르게 되고 열매도 나타나고 간증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들을 하나씩 둘씩 감추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도 점점 소홀해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서 나타난 특징이 뭔가 하면 눈치를 본다라는 거예요. 즉 양다리를 걸쳐놓고 어느 편이 더
나한테 유익이 될까?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마치 박쥐가 그랬던 것처럼 새가 이기면 새 편이 되고 짐승들이 이기면 짐승 편이 되려고 자신은 두 가지 양쪽에를 다 걸어놓고 중간에서 회색 분자가 되어서 눈치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상태든지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한다든지 다 사랑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두 가지를 다 놓치거나 두 가지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편은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편은 존경하고 다른 편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도 부귀영화를 잘 누리고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생뿐이라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양다리를 걸쳐놓고 눈치를 보는, 그래서 알면서도 망설이게 되고 알면서도 또 갈등을 느끼게 되고 알면서도 방황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또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동시에 다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지 말고 오히려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알면서도 감추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시인하기 싫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공인으로 말하는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뭐 청문회라든지 또는 어떤 감사라든지 이래서 비리가 드러나게 되면 그들이 이제 법정에 출두하게 되죠. 그럼 공식적으로 그들이 공인이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아주 웃으면서 법이 다 알아서 나중에 판결해 주실 거예요. 나는 내가 무죄라는 사실을 다 그때 입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이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잘못한 거 아닌가, 고소한 사람들이 뭘 잘못할 거 아닌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이렇게 고소를 한 사건을 가지고 넘길 때는 쉽게 그냥 안 하죠. 우리나라는 증거 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그것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을 한 적이 없다, 시인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자신이 그런 죄를 졌다라는 걸 시인하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비난과 손가락질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양심을 팔아먹으면서까지 끝까지 시인하기 싫은 그런 것이 뭐예요? 알면서도 감추려고 하는 바로 타락한 옛 성품에서 나오는 가장 보편적인 하나의 열매라고 볼 수 있죠. 자,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을 누가 썼나 하면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는 눈물로 침상이 뜨도록 그렇게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죄를 졌을 때는 반드시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관례를 하더라도 자신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어떤 양심에 비추어서 죄를 졌다고 생각하면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것을 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고 뭔가 숨기려고 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지체들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설교를 듣고 교제하는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죄를 인정하고 온전히 시인할 때 우리는 뭔가를 감추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은 그런 자로서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조차도 속이려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면 남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뭔가 잘 되고 또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고 또 자기가 남들보다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뭔가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뭐 정치인들이 말하는 내로남불이라는 게 꼭 정치인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잘못을 해놓고도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이라고 남을 탓하는 이런 죄성을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궤변을 늘어놓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먹힐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 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는 뭐라고 변명하다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냥 삿대질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지적을 하잖아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뭐 잘못을 하면 막 큰 소리를 막 치고 말이야 근데 자기가 몇 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것은 잊어버린 채 그냥 결과적으로 나는 그때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온갖 궤변을 늘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군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죠.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사람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일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그거는 어떤 윗사람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한 것이.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 결정할 때는 보다 신중해야 되고 또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확인해 본 다음에 결정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도 결과적으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된다면 왜 실패하는 사람이 나오고 왜 하다가 낙담하고 좌절하는 일이 생기겠냐.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땐 그것을 남에게 전가시키기보다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문제를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남에게 탓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앞세워서 사람들 앞에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했던 것들은 육신의 타락한 옛성품 가운데서 시작되었던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성향이 누구에게나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한번쯤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자신의 결점을 못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 못 봐요. 그래서 누가 지적을 해주면 그것을 그냥 그래 내가 이런 건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좀 고쳐야 되겠구나, 나도 변해야 되겠구나,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너나 잘해라, 야 넌 뭐 잘못하는 게 없냐 하고 따지듯이 논쟁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다든지 누구 때문에 뭐 신앙생활이 어렵다든지 뭐 성경을 공부하는 게 싫다든지 이런저런 이야기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은 다 변명이고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난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나빠서, 뭐가 어때서 뭘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물론 그런 것들이 더 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걸림이 되는 건 분명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건 결국은 핑계이고 변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도 분명 나보다 더 취약한, 더 어려운, 더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자신을 개발해 가고 더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변명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너 위선자야,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믿음이 좋다, 누구보다는 더 헌신적이다, 누구보다는 더 열정이 있다, 누구보다는 더 오랫동안 열심히 잘 참고 인내하고 해왔다, 이런 거를 앞세우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일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결점은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뭘 좀 잘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지적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 간에 자기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나라면 저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니에요. 동일한 입장, 또 동일한 형편, 처지, 이렇지 않다 이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다르죠. 문제의 크기도 다릅니다. 또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것을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서 분명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데 분명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똑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인정했으면 그 다음은 그 해결책을 성경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먼저 현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벌어진 것을 가지고 뭔가 다르게 이런 게 없었더라면, 이런 걸 내가 안 했더라면, 거기 안 갔더라면,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그런 삶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위와 배고픔을 겪고 풍족함 가운데서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또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손해를 보고 배은망덕하게 뒤통수를 맞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만족함을 스스로 배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가고 이겨낸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감히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겨낼 수 있고 또 해결해 갈 수 있다면, 문제는 내 현실에 일어난 일들을 부정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현명한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자,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피해자가 있으면 분명 가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가 없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했죠. 선과 악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사람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명령한 것이. 그러나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불순종한 것이.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킬 수 있냐 이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고 하면 죽는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준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부분을 슬쩍 넘어가죠.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인데 죽으니 그가 먹더라. 먹으면 안 되죠. 먹는 걸 말려야 되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먹더라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내, 그 자기가 외롭고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 보고 딱 해서 배필로 주신 그 아내를 책임 전가하는 대상으로 지목을 해버린 것이. 이것이 불순종의 시작인 것이.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타락한 옛성품으로 지금도 남아있게 된 근거가 된 것이.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그 남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게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줘서난 먹었을 뿐이다 이거죠. 이런 무책임한 그런 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분명 알고 있었다는, 먹으면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가 아내가 주는 것을 먹은 것이. 그리고 그 책임을 온전히 아내에게 떠넘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브 역시 자신은 물론 남편까지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이번에 또 뱀한테 전가하잖아요. 뱀이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였으면서도 누구 때문이라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누가 시켜서 누가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내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나는 잘못이 한 게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떠넘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기에게 일어난 그 죄에 대해서 누구에게든 죄를 전가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원인을 철저하게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어떤 문제가 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누군가를 탓하고 변명하고 죄를 전가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동일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자신조차도 속이려는 자들의 마지막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위선자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현명한 줄 알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변화를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말끝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국민들 모두가 그렇게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의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형편을 지금 보고 있다 이거죠. 그들이 1년 내내 한 것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엄청난 세액으로 월급을 받아 먹으면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그들은 다투고 있고 자기들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갖 가만히설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착하고 선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사람들을 어우르고 이러는 그 위선자의 삶을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도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만 사람들 앞에 가진 게 없으면서 할 수도 없으면서 또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는 것도 위선자인 것이에요. 또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쁜 계획을 짜놓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다가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위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책망을 받던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뭔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면 대단한 열정과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위선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고 도피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결국은 위선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앞세워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위선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슬며시 도망가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피해를 보지 않겠다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등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끝까지 그 부분에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에게 등을 보인다는 것은 더 이상 방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실패하게 되면 결국은 위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았다고 하면서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생각만을 대변하려고 사는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이 틀린 그런 위선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자신마저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위선자라는 것을 모르는 이들의 특징 가운데 또 이유를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항상 도망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만 도망가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피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정착해서 어느 한 곳에서 사기를 치고 남의 돈을 갈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동네 가가지고는 아주 또 선한 사람들처럼 이웃에게 많은 걸 베풀며 살아가면서 자신을 감추는 이런 위선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든지 그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피하기만 하게 된다면 일단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술이나 마약을 통해서 그런 어떤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스스로 끊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숨을 곳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 안에, 주님께로 밖에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만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위로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어느 곳도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를 감싸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시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2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심이다. 언제 어디서든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는 한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이 능력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늘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도피해갖고 어딘가에 가 숨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거나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산이나 뭐든 섬 같은 데로 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도피하면 스스로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가족들은 어떤 것인가? 고스란히 그 짐을 또 안아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도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떠넘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 번쯤 다시 마음 깊이 생각하고 또 기억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위선자라는 것을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언가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안 될 때 낙담되죠. 기가 죽습니다. 자신감이 결여되는 것,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지고 또 할 수 있는데도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우도 또 주저앉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약한 마음이나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마귀가 주는 것이다. 너는 할 수 없다. 니까짓게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인정했을 때가 실패인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 속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잘 안 될 수 있어요. 생각처럼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걸 실패라고 말하지 말자 이거죠.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배웠고 또 스스로가 많은 것을 알게 됐다면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데 더 큰 디딤돌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 특히 영적 전쟁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눈이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 지식 경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실패가 진정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그런 실패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입장에서의 실패라면 우리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고 포기하고 낙담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어떤 일이 잘 안 될 뿐이지 안 됐을 뿐이지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자, 위선자라는 것을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종교적 열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 가운데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헌금도 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올바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더 열정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스스로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행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더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오히려 나는 이렇게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뭔가를 하고 있다. 그 스스로 위안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거죠.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의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의를 입었을 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뭔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하지만 위선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는 뭔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랬다 이거죠.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뭔가를 지키고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더욱더 열성을 냈고 남보다 더 절제하고 더 경건하고 더 남들보다 더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육신의 열매는 아무리 많아도 육신의 열매인 것이에요. 결코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만 뭔가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질병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자신이 더 이상 열정을 낼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그 믿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헛된 믿음이었었고, 지식을 따라된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열정이었다는 걸 알게 될 때 허물어지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위선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자리에서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역량 가운데 오늘도 또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투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에는 여전히 육신적이고 또 타락한 옛성품이 남아있기에 순간순간 육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때로는 헛된 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죄를 지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뢰고 또 해결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